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될 수 없다. 안식일도 안 지키잖아. 네가 지금 율법 지키지 않지 않냐? 너는 하나님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지 않냐? 창세기 3장의 이 근원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 뒤에는 죄에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그 1장에, 요한복음 1장에는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1장에 딱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은 뭐냐? 부활 이전에는 뭐가 있죠? 그의 죽으심이 있죠. 죽으심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는요, 부활을 믿지 않은, 죽음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근데 이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목자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목자다. 너희는 양이고 내가 목자다. 그렇게 비유로 하신 이야기죠. 비유로. 그 목자가 도둑은 왜 오냐? 죽이고 잡아가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이 오냐? 근데 주인은 목자는 왜 오냐? 지키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던 이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행복한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조건이 되겠냐? 혹시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집에 시집가면은, 장가가면은 행복해집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 드릴 것이며, 또 생활비는 누가 얼마씩 낼 것이며, 또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결혼하기 전에 다 계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냐? 아니다라겠죠. 행복한 결혼은요, 어떤 시스템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거 지금 녹음인데 녹음기를 여기다 두면 안 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건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잠깐 그럴 수는 있겠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거는 잠깐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목사님들끼리 이제 개척하는 교육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어떤 모임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딱 써놨어요. 딱 써놓고는 여기다 동그라미 딱 해놓은 거지. 내가 행복해야지. 근데 제가 이제 이 단어 이렇게 써놓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 포인트가 여기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불행해지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건 맞는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는 말이 뭘까?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나는 행복하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행복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행복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행복을 빼앗아 가거나 또 그 어떤 대통령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지고 뭐 어떠고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고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계획과 비밀들은 바꿀 수가 없다. 저는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평안해지든지. 맞다.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관계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갖다가 막 연구하는데 역사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당연히 옛날에 모세 때 기록해놓은 거니까 역사 공부의 자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역사 공부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면요, 성경 속에 나타난 밤의 의미, 막 이런 밤 막 쓰면 막 책을 막 이게 두껍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밤 이야기도 있고 낮 이야기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거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계획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한다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보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어떻다, 편지지가 어떻다, 이건 주변 거잖아요. 글씨가 이상하네, 이것도 틀리잖아요. 띄어쓰기가 이상하잖아,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다 준 우체부 보니까 인상이 더러웠었어.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내게 쓰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가 중요한지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성경 속에서 밤의 의미를 찾고 있고 역사적인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어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자 성경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통해서 구원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내 것이 되어질 때요. 행복이 나오고 그게 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맞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관계없구나. 그 감사가 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은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눈이 열려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행복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것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율법은 늘 있었어요. 말씀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에 열려서 그걸 보는 순간에 맞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 다락방을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어딨어요? 진짜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보고 축복을 보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생기시고 어느 순간 내게 그 은혜가 녹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 듣다 보면은 말씀의 흐름을 가다 보면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속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문제도 내게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만족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충만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우리 고령 하나교회 이런 분들 만나서 진짜 중심이 좋으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구나. 진짜 요즘도 한 번씩 생각해요. 내가 고령에 어떻게 하다 이사를 오게 됐지? 다들 내보고 서울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고령 오게 됐지? 난 누가 가락하기 전에 그 대구에서 난 떠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특히 대구 사람 그렇잖아요. 어디 막 딴 데 못 가잖아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 살기도 하고 근데 대구 사람들은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그래요.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 딴 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난 대구 사람 죽는 줄 알았거든. 난 어릴 때 대명도 말고 딴 데 아는 데 없었거든. 그런데 이게 송인동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다 또 상인동으로 그러다가 고등까지 이까지 오게 됐을 거예요. 나는 절대 내 기질상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고 계시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상태. 어린 아이가요 24시간 엄마한테 꽂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놀고 있어도 엄마가 저기 있겠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한 번씩 돌아보고. 아이들은 항상 그래요. 머릿속에 항상 엄마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밥을 먹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딱 꽂혀져 있어요. 무시로. 그래 항상 기대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할 것이 있지만 생겨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냥 모든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십시오. 문제 보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뭐래 전적 부패,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애들 만나보면요 다 잘나고 싶어요. 근데 집이 흙수저고요, 환경이 흙수저고요, 막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잘나고 싶은 거 있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잘나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안 되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되네. 재능도 없네. 모든 게. 제가 그런 아이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나도 똑같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서로 막 잘난 척 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막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절대 불가능한 존재.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사실을 발견하면 돼요. 제가 어떤 아이 보면서 너는 학교 자퇴했잖아. 자퇴는 아주 평범한 아이에 불과해. 뭐 잘났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들 만난 지 1년, 2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러면서 알아들어요. 니 자퇴해가지고 아주 평범한 아이야. 인정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그랬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팩트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요즘은요,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얼굴이 웃는 표정인 것 같았었어요. 사진 찍어도 이렇게 웃는 표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웃는 표정 찍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요즘 그걸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웃는 표정 짓기도 하고, 제가 앉아갖고 책 보면서도 항상 이렇게 웃는 표정 지으려고 애씁니다. 입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잘 안 돼요. 이 늙었는가 봐. 연습하십시오. 웃는 거. 제가 관상 이렇게 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람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게 관상이 좋대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런 사람들 가만히 찾아봤는데요. 다 웃는 상이에요. 웃어야지 이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보통 사람, 나도 모르게 요즘 이걸 잘해요. 여기를 이렇게 쳐져,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이걸 자꾸 해요. 하다 보니까 여기 꺼지고 여기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꾸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길 가면서도 웃는 연습하고 책 보면서도 웃는 연습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벌써 이상해졌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가야지 감사가 나와요. 다른 거는요, 보면 볼수록 실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낙심이 오고 후회가 오고 자꾸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요, 우리는 뭐냐? 언약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요, 그 어떤 걸 봐도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다 속이는 것들. 회사를 가도 사람 만나도 다 속이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익을 향해 쫓아가요. 미국도 자기 이익을 향해 쫓아가고 중국도 자기 이익을 향해 쫓아가고 북한도 자기 이익을 향해 쫓아갑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핵무기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저 미친 새끼가 핵무기 만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요, 절대 그 핵무기 포기하면 안 돼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핵무기 만들어있는 게 좋아요. 그 어떤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이득이 다 있어요. 저 인간체 세계적으로 이적하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기 이득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이득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따라가야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내 이익을 향해 쫓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 거기 고정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하지? 자기 중심, 창세기 3장에서 생각에 조금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언약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우리의 말씀의 시작, 그리고 말씀의 흐름.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리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기록해놨잖아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울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게 주신 말씀.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을 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내 거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질 때 그 눈이 열려요. 이 이야기 내 이야기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 이 이야기를 내 거로 잡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게 능력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집중하십시오.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뭐 했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 뭐 했냐? 집중, 전혀 기도에 힘써. 2장 42절에 14절에는 오로지, 2장 42절에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오직 여기에만, 기도에만 내 마음, 이 말씀이 사로잡히도록,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한날 다락방으로 가는데,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같이 가는데 난데없이요 옆에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뭐 앉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하나 못 들으면서, 저 하이패스 저것도 하나 못 뽑으면서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20년 넘은 이야기가 그날 갑자기 밤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나는 거죠. 다락방 가고 있는데. 미쳤죠. 우리가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요, 가만히 있다가도 내 생각 속에 딴 생각이 훅 쉬어들어요. 그게 멀쩡하게 그날 갑자기 그랬다니까 아닌데 20년 동안 그랬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날 내 마음은 확, 그게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내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계속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 그게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박혀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인생에 막 나타나요.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내 일에 나타나고 내 습관에 나타나고 내 말에 나타나고 그래서 내 말에 꼬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중되질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치유가 아닙니까? 영적 치유. 다리는 좀 아파도 돼요. 허리는 좀 아파도 돼요. 물론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병은 우리 인생을 확 몰고 끌고 가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되어지는 게 치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여지고 소명이 보여지는 것, 이게 치유예요. 내가 저 사람 골탕 먹이라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이 내게 어느 순간 믿음으로 확 오픈해요.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것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요,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요, 저기 주한이를, 도윤이를 키울 때요, 그 아이들이 세계를 보도록 만들고 그 아이들이 가는 곳에 응답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 이제 설립합니다라고 서류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서류를 내가 보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서명을 20명 했거든요. 근데 거긴 서명이 5명 돼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나도 힘든데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집 애가 대학생이에요. 제가 우리 김은희 사장한테 그런 얘기, 우리 재작년까지 우리 장학금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40명만 있는데, 집사님, 우리 다시 이거 헌금 시작합시다. 헌금해가지고, 그런 애들 좀 도와주고, 지금 경대도 고령에서 가 있는 애들 좀 있는데, 힘든 애들 좀 있어요. 그래도 좀, 우리도 힘들지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 사장님 말씀드리니까, 집사님, 혜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혜진이 필요 없어요. 혜진이 필요 없고, 우리 그런 애들 좀, 집사님, 집사님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 몇 학년이에요? 학교 어디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목사님 하시냐면, 나는 가난한데, 우리 애는 안 가난해요.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해갖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문들이 막 열리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나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 헌금하라 그러면은, 지 가진 거 생각 안 하고, 계산하고 막 내부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지만,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몇 번 하다가 말았대요. 하다가. 하나님이 얘를 채우시면 자기도 아버지가 못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명, 사명, 소명, 이것으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들 두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어떤 동화책이 좋습니까? 어떤 사상이 좋은 사상입니까? 성경이 제일 좋은 말씀이 책이죠. 성경 속에 있는 사상이 제일 좋은 거죠. 어떤 판타지를 보면은 무협 소설을 보거나 막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은 좋습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주인공을 도우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가짜인데 믿음이라는 것만 딱 가지고 본다면은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믿음이 더 훌륭합니까? 그 다니엘을 도운 천사의 어떤 다니엘을 도운 천사를 믿는 믿음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치유.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겁니다. 야야, 용서해라. 그거 네가 용서 안 하면 네가 손해고 네 병 생긴다. 그 말 암만 들어도 용서 안 돼요. 내 생각이 확 열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사실 깨달을 때요. 내가 용서가 돼주고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이 열려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요, 굉장히 더 율법적으로 봐요. 아니라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내게 구원 주셨구나. 그걸 보라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의 서밋. 미래의 서밋. 지금 우리나라는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내보다 우리 자녀들이 나은 것 같아요. 응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와요. 안 슬퍼요. 우리가 진짜 미래 서밋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장래 일을 말하며 그죠? 꿈을 꾸며 그렇게 됐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우리 중학생들이 꿈이 있습니까? 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어요. 꿈을 꾼다고. 환상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죄수된 몸으로 있으면서 내가 황제를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그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비밀을 묵상하는,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도 묵상하는 10절에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부터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이죠. 29절에 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되시는 그런 응답이 한 주 동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눈이 열려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들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는 믿음 가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